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시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여러분, 자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있을까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있고요, 부모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명문대를 졸업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해도요, 그런 자녀라고 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는 아닙니다. 어쩌면은요, 머리가 좋고 성공한 자녀보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렇지 않는 자녀가 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도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성도입니까? 둘 다입니까? 예.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원하십니까? 예, 저도 원합니다. 예, 많은 우리 교인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만은 실상 가만히 보면은요, 돌아보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립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한 거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고 밥도 못 먹거나 따로 잠도 못 자고 밤새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들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에 이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는요, 결국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때로는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고난이 있고 때로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세상 사람들에도 신뢰와 존경과 또 기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이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잘 아는 것이 믿음장입니다. 그런데 믿음장에 보면은 구약의 많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아니 아담으로부터 시작이죠, 많은 인류 사람들 중에 정말 믿음의 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위 다른 말로 믿음의 명예의 정당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자, 믿음의 그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첫 번째가 바로 아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벨 다음에 나온 사람이 두 번째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에녹. 에녹 하면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림받은 사람. 이거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에녹은 아담의 7대의 손이었는데 그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을까? 자,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자, 에녹에 대해서 말할 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우리 설교 후에 같이 부를 찬양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마지막 후렴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는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가. 이것이 우리 삶의 소원이 될 때 그 삶은 아름다운 삶, 이대한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에녹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그 결과로 이미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웅기웠으니 하나님의 죄를 웅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웅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게 한 절에 5절에서 웅기웠으니, 웅기심은, 웅기우니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웅기다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요, 트랜슬레이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보통 우리가 트랜슬레이션 하면 그 말이 뭡니까? 번역하다. 뭐 영어를 한글로,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다 이런 의미인데 이 말 또 다른 뜻이 뭔가 하면 변형되다는 것 뜻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는 것처럼 지금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승천하심처럼 지금 에녹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올라간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었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엄청난 축복을 누렸던 이유가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전체를 보면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예수를 믿지만은요, 우리 가장 큰, 아니, 목사인 저 자신에게도 가장 큰 고민과 기도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저 인생 속에서 매일 결정을 할 일이 되지 않습니까? 또 목회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아니, 어느 순간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바로 보여주신다는데, 그래 좀 싹 보여주시고 환상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경우인데 그게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또 우리가 되게 금식도 하고 작정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통해 우리의 제일 중요한 게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다음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른 말 이 세상의 유행이나 육신의 정욕을 따라 뜻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는 것만큼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지금 스피드 시대입니다. 아무리 속도가 중요해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방향입니다. 방향, 디렉션입니다. 내가 지금 애틀란타를 가려고 하는데, 애틀란타를 가려면은 오른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플로리다로 간다면 빨리 가는 것만큼 손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중요한 건 빠름이 아닙니다. 디렉션, 바른 방향을 가야 되는데, 그걸 다른 말로 우리 열심히 사는 거, 돈 버는 거, 운동하는 거,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 아무리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벌고 세상에 성공해도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잘못됐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수고가 되는 거죠.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 오늘 말씀을요, 공동 번역해 보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리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저나 여러분요, 우리가 말씀 묵상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생각은 내 경험과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자존심에 가신 겁니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는 아무리 논리적인 것 같고 아무리 합리적인 것 같지만은 그거는 결국은요, 쭉정이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우리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가 되고 어려워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는 인간이 만든 신에게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그 신을 강요하는 것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신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복종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최고의 경지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뭡니까?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일제시대에 아주 스승 중에 한 분이 김교신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크리스찬이었고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감사기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기각하심에 감사합니다. 기각이면 고절이죠. 자, 이분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거절하심, 기각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다 해줬다면은 오늘 내 모습이 이럴지 없고 내 기도를 다 되었다면은 나는 세상적으로 잘 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는 뭔가 하면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 여러분, 주기도문. 제가 요즘에 작년부터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잘 때, 기도할 때 하루에 제가 어느 말씀을 가장 많이 묵상하고 이런 말씀드렸죠? 어느 말씀을? 기억 안 납니까? 시편 23편. 하루에 그걸 가지고 기도를 아침에 일어날 때, 저녁에 잠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또 중간에 잠을 깨어나면은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게 하루에 저는 그걸 10번 이상 그 시편 23편을 묵상합니다. 동시에 요즘에 하나 애드된 게 뭐냐면은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도 제가 하루에 한 5-6번을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합니다. 뭐 이 가지고 기도를 만들면은 엄청나게 기도는 길어질 수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고 오늘 내 삶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이 인류를 통해 하나님만이 거룩하고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 첫 번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과 두 번째 또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뭡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때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이루어져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놓쳐버리면은요, 나머지 모든 기도는 사실 인간적인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기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기도의 본질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지금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바로 이 에녹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에녹은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에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한마디로 말할 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다는 말을 오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따라가기에는 내 자아가 죽어야 되고 내 욕심이 내려놔야 되고 또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사지만은요, 목사는 말씀을 많이 묵상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알면서도요 10개 중에 7, 8개 아니면 때로는 9개, 10개를요 하나님 뜻을 구름이 담 넘어가듯이 남겨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내 뜻대로 가면은요 결국 돌아와서 원위치에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하나님 만드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 동행이라는 이 말을 히브리 할라크라는 말을 썼는데 이걸 영어로 보면 walk together, 함께 걷는다,
같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 동행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행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결혼을 합니까? 인생이 외롭고 힘들고 연약할 때에 우리가 그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서로 가족이 우리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주지 않습니까? 그래 인생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내가 의지했고 사랑했던 부부가, 또 배우자가, 또 자식이 여러분의 인생의 영원한 동행자가 되어주던가요? 때로는 자식이 왼수같이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의지했는데 그 사랑하는 배우자가 어느 순간에 정말로 나를 놓고 가버렸을 때 그때 인생의 허전함과 쓸쓸함과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랬을 때는 우리가 하나 준 메시지가 뭡니까? 내 인생의 진정한 동행자, 영원한 동행자는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부모도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다. 네가 진짜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네가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 외에 없음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사람이 우리의 동행자가 되고 사람이 우리의 목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데요.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우리 인생의 외로움과 고독과 절망과 슬픔과 낙심은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언제부터 동행하는가 하면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자, 무두셀라를 몇 살에 낳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5세 낳았습니다. 그리고 3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럼 몇 년을 살았습니까? 365년을 살았습니다. 많이 살았죠. 그러나 그의 아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기 때문에 아들이 제일 오래 살았죠. 이제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그러니까 뭐 아버지는 사실 그 무두셀라에 비해서 아버지는 거의 뭐 한 2배 반 짧게 살았던 겁니다. 그 시대로 보면은.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에녹이 하나님 그렇게 잘 믿었던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니었어요. 낳고 난 후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무두셀라를 낳은 것과 이 에녹의 그 삶의 전환점, 신앙의 전환점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자, 성경의 이 말씀에서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우리는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유대의 랍비들의 전성에 하면은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그의 아버지 에녹이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준 이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로 준 이름이다. 그렇다면 무두셀라라는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은 무두셀라, 무드라는 말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셀라는 보내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두 개를 합행하면은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그의 아들 무두셀라가 나을 때에 계시로 주면서 무두셀라가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자, 무두셀라가 몇 살 때 그 노아가 태어났는가 하면은 노아는 그의 손자입니까? 손자인데 369세에 태어났습니다. 369세. 그러면은 자, 노아가 저도 잠깐 해놓고도 헷갈리네요. 예. 자, 그런데 노아가 나이가 60에 되던 600세가 되던 해 홍수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면은 무두셀라가 369세 됐을 때에 라멕이 노아를 낳았으면은 369세에다가 그러니까 노아가 60세에 600살에 그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이 죽었는데 두 개를 합하면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369 더하기 600년 하면 969세죠. 그러면은 노아의 심판 바로 직전에 무두셀라가 죽었습니다. 무두셀라가 죽고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오늘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주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 말이 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죠. 자, 무두셀라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계시론 에녹에게 그 이름을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말을 했을 때에 이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00년 동안 죽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심판을 준비하는 삶, 심판을 맞이하는 삶,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의 후손 중에 언제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 때에 롯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을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롯이 나가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생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공동성에 실없는 소리를 한다면 웃어 넘겼다. 아이고 저 장인어른들 사람이 우리에게 또 노망된 소리 하네. 웃기는 소리, 그냥 조크로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에 유황비가 쏟아져서 완전히 다 초토화가 되고 그것을 나왔던 이제 그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왔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랐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져버리고 겨우 그 이제 롯과 두 딸만 이렇게 도망쳐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실로 너에게 같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게는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그 당시에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무두셀라 하면서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서 다른 사람은 농담으로 여길 때 이 에녹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일까,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결과 그는 죽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엄청난 영광. 성경에 딱 세 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째 구약에서 에녹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이 엄청난 영광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아무리 인기를 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가 돈 없다고 우리가 또 세상에 명예가 없다고 우리를 무시하고 천대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대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에녹의 말을 듣고 그래 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에녹을 존경하고 에녹에 대해서 뭔가 존중했겠습니까? 저 사람 하나님 믿으면 미쳤구나, 헛소리 하는구나, 다 농담으로 여기고 에녹을 왕따하고 무시하고 그를 아주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노아가 정말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을 때 누군들 그걸 보고 노아 믿음 좋아 라고 하면서 그 일을 같이 도와주고 그를 격려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 미친놈이라고. 하나님 믿더만은 산에서 방주를 지어? 비가 와서 이 땅을 쓸어버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사람들이 비웃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에게 왕따를 시켜도요, 노아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가 산에서 120년을 넘게 그 인생을 바쳐서 그가 방주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모든 계시는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계시는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크나큰 계시가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남은 거.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할 때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예수님의 재림할 때 심판을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불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다 쓸어버린다 했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노아의 홍수를 말하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난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마지막 불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나 여기서 뭐 하나님이 뭐 심판하신다, 죄인이다 이런 말 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하지만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 지난 2000년 동안 오지 않고 많은 이단들이 온다다가 오지 않고 하니까 뭐 아이고 그래 오늘 교회에서요 재림, 심판 이야기하면은요 뭔가 미친 사람들인 것들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사탄의 아주 교묘한 술수였습니다. 아닙니다. 더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설교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이 있습니다 할 때 그를 마음속으로 그래 그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에녹처럼 노아처럼 그날을 준비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지 못한 여러분에 대한 회개와 각성과 결단을 합니까? 이거 목사니까 그런 말을 하지. 여러분 지금 하는 말씀과 여러분이 기상캐스터가 내일 비가 옵니다, 내일 폭풍이 옵니다, 내일 해일이 옵니다, 그걸 믿고 준비하는 것만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여러분 아니고 다른 동네 사람들요. 아는 사람은 내성이 생겨가지고요 그냥 뭐 2000년도 오지 않은 내 죽을 때까지 오지 결제하지만은요 그날이 개인적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반드시 그날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시대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한순간에 심판하신 것처럼 도적처럼 예수님 오신다는 거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것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건 뭡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어떤 꿈이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세상의 트렌드, 세상의 성공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죠. 물질적, 육체적 경향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지 않고 사는 거죠. 이것은요 바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물론 여러분 건강해야 되고요, 성공도 하셔야 되고요, 돈도 필요하고요, 맛있는 것도 드시고요, 여행도 하세요. 하지 말라는 거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그날이 곧 온다는 사실을 준비하고 에녹처럼 그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하나님의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결국 핵심이 뭡니까? 항상 깨어있어 그날을 준비하라. 왜? 반드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경 안 믿는 거,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목회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완전한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는 예수 믿고 여러분의 말씀 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도둑놈이고 사기꾼이잖아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곧 옵니다. 좀 떼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깨닫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하루를 살아도 살기를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에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우리의 구원자심의 심판주이시며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심을 믿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주신인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받을 그 상을 우리는 사모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드리는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저의 확신과 믿음으로 100% 말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 깨닫고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이목처럼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하시고 우리의 전능 전지하신 우리 구주 되심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쁨,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닫고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던 그것이 우리의 손해가 되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주님의 뜻이면은 우리가 가감히 순종하는 가운데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동행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교회와 성도 되는 복과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같이 합니다.